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53번째 짧은 질문 긴 묵상,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니 이 둘에게는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런 질문을 종종 받게 됩니다. 장례식이나 장례 절차에 참여했을 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그 빈소 앞에서 절을 하고 향을 피웁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앞에서 묵념을 하거나 묵도를 하거나 함께 기도를 하게 되죠. 그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죽은 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를 우리의 기도로, 내가 기도함으로 그의 길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무슨 기도를 더 할 수 있는가? 그러면 그 앞에서, 빈소 앞에서 장례 절차 가운데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묵도하실 때 어떤 내용으로 그 빈소 앞에 서 계십니까? 천주교에서는요, 연도라고 해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임종 직전에 놓여 있는 분들이나 혹은 고인이 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 흑사병 또는 전쟁, 기근, 온갖 사건들이 참 많았어요. 질병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모든 죽음이 서럽겠지만 세례도 받기 이전에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당한 어린아이들, 특히 세례받지 못하면 당시의 교리로는 세례받지 못한 이들은 지옥 간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믿고 있었기에 남겨진 가족들의 고통과 아픔은 훨씬 더 극심했습니다. 죽어서 천국에라도 갔다는 확신이 있으면 좋을 텐데 지옥 갔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남겨진 가족들이 교회를 향해서 질문해 왔습니다. 과연 이런 죽음 앞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또 우리는, 교회된 우리는 어떤 책임을 다해야 하는가 물어봤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교회는 연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 그곳에 머물게 될 것이다. 세례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들,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 다 이런 곳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죽은 자들을 위해서 남겨진 이들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전통이 그때부터 생겨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이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타자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중보 기도죠. 죽은 이의 영혼을 우리는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사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뒤바꾸거나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의 어떤 기도나 열심을 통해서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왜 우리가 중보하죠? 왜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그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그 이, 또는 그의 영혼,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서 책임을 다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돌보는 그런 의무이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의 인애와 자비,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비로우심을 구하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판가름하시는 그 심판이 전적인 주권 안에 있지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가늠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내다볼 수는 없지만 신묘막직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함께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에 이른다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사건이죠.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었고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이상은 우리가 그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이 육체를 벗어난 영혼, 우리는 그 영혼을 볼 수도 없고요, 만질 수도 없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죠. 우리의 어떤 능력과 우리의 어떤 한계 너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례 절차를 통해서 영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머지 육체는 흙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육체는 이 땅에 있을 동안 우리의 진짜 생명, 하나님 우리 안에 넣어주신 정말 진정한 생명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발현되는. 그래서 이 육체도 다 생명 안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때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또 다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릇에 담긴다는 것, 그게 부활이거든요. 영혼은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 안에, 주님의 품에 다시 돌아가고 안기는 것이죠. 그것이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입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교리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력 구원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력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인간으로서는 구원을 이루어낼 수도, 인간의 구원을 가능하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여도 죽음 이후에 있는 영혼을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로,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의 개념 속에 천국으로 이끌어낼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장례 절차에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것들은요, 캐톨릭 전통에서 말하는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남아있는 이들,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 남아있는 이들이 고귀한 걸음으로, 생명이 이렇게 고귀하고 숭고하다는 것, 하나님의 어미하신 부르심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의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에서 정의 내릴 수 있는 장례 절차 또는 죽은 이와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문상을 가게 되거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인의 영정 앞에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천주교에서는요, 선종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생복종이라는 줄임말인데요, 그것의 줄임말인데, 착하게 살다가 복되게 생을 마쳤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선종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표현합니다. 소천이라고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는 우리 표현을 하죠. 소천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바른 말은 표현은 아닙니다. 소천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 문법으로 한다면요, 말 그대로 하늘을 부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소천하셨다라고 말하게 되면요, 그가 하늘을 불렀다. 다시 말하면 죽고자 하니 죽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전혀 엉뚱한 뜻이 돼버리는 거죠. 자신의 수명을 위해서 하늘을 부른다, 하나님을 부른다, 이거 망령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천하셨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소천을이라는 단어로 굳이 쓰려면 소천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천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은 표현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하는 표현도 참 많이 쓰죠. 그런데 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굉장히 무례한 표현일 수 있어요. 그릇된 표현입니다. 명복을 빈다는 것은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무간지옥에 떨어진 중생을 구제해서 극락으로 인도해내는 지장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그에게 기도하는 이 발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복을 빕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불교에서는 죽은 자가 심판을 받기 위해 머무는 곳이 명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복을 좀 받아서 극락으로 가게 해달라 이런 바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장례 절차에 참여할 때 명복을 빕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별세를 애도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안식 가운데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앞서 나눴던 질문으로 돌아가죠. 우리가 문상을 가거나 고인의 영정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의탁하는 겁니다. 남아있는 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삶과 죽음의 경계가 있다라는, 뚜렷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성실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게 해달라고, 저들의 삶의 외로움과 슬픔에 짓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지켜주셔서 생명의 소망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의탁하고요. 또 한 가지, 앞서 우리가 그 영혼 자체의 걸음을 길을 좌우할 수는 없는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들의 섣부른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그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이 시간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을 성실하게 응답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시간으로 길어 올려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요. 고난당하고 아픔 당해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로 인도해 가는 것, 남겨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책임,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이 정체성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